이루시는 일들이 크고 놀랍고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래서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로 16절까지 같이 좀 길지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도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 연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리고가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있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실천하라. 그것을 떠나 노나 자거나 숨기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리비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대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가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 안에서 얼마나 감사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할 때에 그분들은 출애굽을 한 1세대 되었죠. 모든 1세대는 다 죽임을 당했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선봉자가 되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한 그 일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23장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함께 보게 되어질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고별의 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23장과 24장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드려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찌 할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 졸업 시즌이라 각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졸업시키면서 저들이 각각 진학을 하고 이렇게 사회로 나가고 하는데 한결같이 하는 그 말이 뭡니까? 그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너에게는 이날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참 온전하게 삶을 드리면은 세계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는 교장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별사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마지막 고별사를 과연 내 아들, 딸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말씀을 내가 전해주려지만이 그들의 인생을 정말 바르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그 삶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참 중요합니다. 네, 믿고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상태에 있던 인생을 향해서는 그것이 100%예요.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 거기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평생 동안 유지하면서 이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있다고 하면서 나의 그 삶을 살펴볼 때 나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게 주신 은혜의 감격에서 늘 젖어서 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3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됐죠? 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여 이 먼 나라에 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5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8절 말씀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밤낮같이 하라. 10절 말씀. 11절.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예,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의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냐?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냐? 여호수아는 지금 그 하나님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를 인도하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셨느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싸움은 누가 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그 삶의 역사적인 그 삶의 자리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무엇이 잘나서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순종해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서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들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의 그 삶을 살았어요. 광야길 그 40년 산다고 하는 건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그 여정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여정기는 얼마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참 가도 가도 끝도 없는 우리 여행을 하면 여러분 최장기의 여행을 한 적이 얼마나 있답니까? 여행을 아무리 하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요 집에 가고 싶어요. 미국에 가서 3일 되니까 김치 먹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김치를 보니까는 그렇게 아주 반가울 수가 없어요. 3일 만에 김치를 만났는데 그 신학교 유학생 집에 가가지고 그때 12명이 가가지고는 그 집에 모든 김치를 다 돌려고 왔어요. 얼마나 그것이 정말 그립고 먹고 싶었던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참 함께 할 수 있는 고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간의 그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그 삶이 그냥 평안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 백성들은 해마다 불을 짓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탄을 해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이 우리를 반겨줄 줄 알았어요. 그 땅만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 첫성부터 우리를 길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그 성이 견고한지 그 성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큰 성으로 그들하고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그 모습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평지가 아니라니까요. 평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지금 이 성지가 있는 그곳이 해발 700m인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그거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는 산지가 있고 평지가 있고 계곡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강도 있고, 물론 강이라고 그래봤자 우리나라처럼 그 강을 생각하면 안 돼요. 비가 안 오면 거의 맨땅이에요. 비만 오면 큰 강으로 오지만 비가 안 오면 그냥 맨땅이에요. 그런 땅을 지나야 되는 험난한 그들의 그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믿음 아니고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그 삶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그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그 삶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떤 사람 굉장히 쉽게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그 삶을 살아가려면 결국 그 쉬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결국 그것이 쉽지 않은 그 걸음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삶의 고백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그 일들을 이뤄갈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다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몰아내야 될 가나안의 그 족속들은 구석구석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그들은 그 정복해야 될 그 땅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가 지금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직 보여지지 않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그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그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또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들의 그 삶이 싸움의 습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되는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현실에 닥쳐오는 수많은 싸움 앞에서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을 살펴볼 때 과연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많이 없는 그런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들이 간증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그 삶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지 않아요. 이지선 양이라고 하는 분, 사고로 참 그렇게 온몸에 전신화상이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손이 마디마디가 오리처럼 온전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는 그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주시네. 그런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의 모습이 여러분 보여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보여주기 힘든 그런 삶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드러워지는 모습. 어떤 사람은 또 두 다리가 다 잘려지고 정말 희망이 있는 그런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 다리가 잘리고 한쪽 다리 잘려나가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분도 그 인생 가운데 의족을 신고 걷기를 하고 마라톤을 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비록 과거의 삶은 어땠을지 몰라도 현재 내게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 삶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분들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과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 어떤 내 삶 속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암성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삶의 중심에 가 있는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내가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전부자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시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 자, 그리고 또 6절 말씀, 2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아멘. 어디서 반복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인생을 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동일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오르라 좌우라 치우치지 말라. 하늘로 가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다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우리가 23장 1절에 보듯이 그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이제 자기의 죽을 날을 알고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그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있는데,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은 어디서 받습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잡으면 능력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그는 뭐라고 외칩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이름,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 안에 주어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로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무엇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그렇게 붙들고 가신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삶의 고백들을 나눈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을 했었는데 여기 앞에 나와서 많은 간증도 했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높였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과연 내가 무엇을 주님의 그 이름으로 승리했고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렸는가? 우리들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틈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내 삶의 고백이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삶의 초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삶의 초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말씀 앞에 겸허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것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아멘.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 앞에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늘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묵상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지만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아는 사람은 항상 없습니다. 그렇답니다. 내가 마지막에 내 자녀들을 향해서 들려줄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한이 돼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자녀들에게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지금 채찍질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백두산 약국을 예배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서점 앞에 이렇게 책 광고 전단지가 붙여져 있는데 그게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를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시켰는데 2,000구절, 3,000구절을 암송시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뿌리박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아이들의 그 심령 가운데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 메시지 자체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도록 그렇게 촉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뭘 강조했습니까?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 제가 늘 여러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들은 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이 성경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어요. 왜? 이 말씀을 너희는 말씀을 볼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죠.
오직 사제만이 그것을 풀어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백성들이 그 무지했는지 그냥 잘못된 말씀도 그래서 지켜 행하는 거지. 면죄부를 갖다 주면서 자 이것을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그 면죄부를 팔 때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사면은 되는 줄 알고 그걸 산다. 또 네가 고행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서서 이 교황청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 열심히 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경험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그 뜻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고를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온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그 삶을 추구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생각하고 같이 하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심도 있고 밀도 있고 그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삶,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땅에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쓰고 애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교제해 나가느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과 여러분 교제해 보세요. 그 삶 속에서 어느새 나도 거기에 동조가 되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하진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삶에 참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던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막을 지키되 그는 그 안에서 모세가 그 일을 다 할 때까지 밖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세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삶의 모범이 주어지니 여호수아도 어떻게 삶을 살아갔어요? 모세와 동일하였어요. 모세의 그 율법책이 기록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이제 그것을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에 가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뭡니까? 12절로
13절에 보니까는 만약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면 서로 왕래하면 같이 읽습니다. 13절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13절 말씀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그 말씀 앞에서 너희가 돌아선다. 너희는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믿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토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겠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망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과 처지를 이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너무 잘 아는 여호수아였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을 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으면 모세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렇게 일을 아둥바둥 갈았던 그 인생들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되죠. 그 가슴 속에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경을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그 삶에, 내 자녀의 삶에 그것이 중심으로 자리 잡아서 그 말씀만 온전히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도록 여러분의 그 삶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에 나온 말씀은 여러분들이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장로가 자기 열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 한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마음 안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품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그 삶을 자기 스스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제대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 우리 가운데 그들이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도록 요구하는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그 사람은 영향력을 미치며 그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와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울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다른 건 다릅니다. 지금 부모님 품에 있지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있으면 그들이 우리의 그 곁을 떠나야 되고 그들 스스로가 삶을 살아가야 되고 믿음을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냐고 이것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면은 그들의 그 삶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고 주님이 더 되오신다면 내 자녀의 자녀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사살과 같은 삶에 참 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그 인생이 얼마나 참 비참한지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보지 않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드시고 세우시도록 우리 함께 모두가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먼저 내가 에베네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걸음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 가운데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의 영광 가운데 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